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직 집사, 장차 권사 여러분, 그동안 다들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권사 임직교육 클래스의 첫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년 가을 공동회의에서 여러분들이 권사 임직 예정자로 피택될 때만 해도 모든 일이 늘 하던 대로 정상적으로 다 진행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전무후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제가 그룹 별명을 하나 지어드린다면 코로나 권사님이라고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시기에 교회의 일꾼으로 또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몸을 풀듯이 오늘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되고 굳어있는 생각의 근육을 좀 풀어볼까요? 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깨와 소금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깨소금. 잘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깨와 설탕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깨설탕이라고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잠자는 시간에라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군데군데 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깨달으셔서 프라미스 교회 권사라는 장래 직분에 잘 어울리는 그러한 내면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주제로 우리가 훌륭한 권사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러나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까 그 답이 온전한 대답이라면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지.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대답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 당신의 기쁨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뭔가를 그냥 뽑아내려고 우리를 이렇게 갈구어서 뭔가를 더 얻으시려고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아주 듬뿍 담아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그 자식을 뭐 평생 부려먹고 평생 고생시켜서 아주 그걸 뭘 누린다고 그러죠? 호사를 누리려고 자식을 낳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이 잘 커가면서 자식이 행복하면 곧 그게 부모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발적으로 사람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 나라의 그 감탄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Great, wonderful, awesome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자, 한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거를 볼 때 또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멋져요. 혹은 대박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이거는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만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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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죠. 사실 에덴 동산이 완성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 좋았더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초공사가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아직 집이 완성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아버지는 그 공사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요? 지금은 아직 기초공사밖에 안 됐지만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자리에 저 청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멋진 건물이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식과 그 가족과 손자, 손녀들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 미리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그 완성될 그 모습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서로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아직 공사 중이니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참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볼 때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주 행복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훌륭한 권사가 되려면 제 자리를 잘 지키면서 거기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7번 나온다고 했죠. 이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의 위치에서 낮을 밝히고, 달은 달의 위치에서 밤을 밝히고, 또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서, 또 천사는 천사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런 상태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해가 달의 역할을 하고, 달이 해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천사 일을 하고, 천사가 사람의 일을 하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은 시계 그러면 뭐 롤렉스나 무슨 뭐 그런 유명 브랜드 이름보다도 시간을 잘 맞추는 시계, 그게 좋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계의 역할은 그게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좋은 볼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파카 볼펜, 무슨 뭐 브랜드 네임의 볼펜이 좋은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 나오는 볼펜. 그래서 볼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좋은 볼펜이죠. 싸구려 뭐 모나미 볼펜이라도 그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권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권사로서의 역할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권사는 왜 생긴 것일까? 권사의 사명은 무엇일까? 히라보로 파라클레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인데 권사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돕는 자. 그러니까 권사의 역할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권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교역자를 도와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권사입니다. 참고로 집사는 디컨이라고 하죠. 이거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인데 먼지 속을 뚫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사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진 사람, 낙심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의 자리는 항상 이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권사가 1등 권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이미 그런 일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권사로 임명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귀찮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을 때나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없는지 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특별히 조심할 게 많지만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기가 참 종류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보면 그게 무슨 악기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사로서 특별히 이 위로자, 또 격려자, 그리고 돕는 자가 되려면 이 언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한 대를 집에 들여놨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식구들이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아니죠. 피아노를 기초부터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것처럼 권사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뭐 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떠오르는 태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권사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는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도록 힘쓰자고요? 덕스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바른 말 했냐 틀린 말 했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What to say도 중요하지만 How to say it, 즉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지식과 관계가 있다면 후자는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스럽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은 구글, 유튜브 덕분에 사람들이 학위만 없을 뿐 다들 만물 박사들이 다 되셨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똑똑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지혜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자녀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좀처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 쌤한테 물어보거나 너튜브 쌤에게 물어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고로 너튜브는 유튜브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자녀들이 더 빠르게 찾고 이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지요. 바로 지식을 삶에 이용하고 적용하는 측면, 곧 지혜입니다. 또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보다 언제나 지혜가 앞서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나 또 신학적인 혹은 바깥의 교양과 문화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또 자녀 교육법이라든지 또 건강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많이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맡은 일이나 또 사역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 우리가 꼭 필요하지요. 모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덕이 없는 지식은 위험합니다. 덕이 결여된 지식은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스러움입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남달리 뛰어난 영성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대단한 은사와 그리고 정말 그 시대로서는 최고 학부를 나온 학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편지에 보면 모든 것에 덕을 세우라. 혹은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라. 또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모든 일을 규모 있게 하라. 이런 등등의 교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다 그런 덕스러움의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안수 집사 한 분이 예배에 불참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고 보니 골프 치러 갔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에라 다리 몽둥이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골프장 간 그 안수 집사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고 게다가 그 안수 집사님의 성격은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보나마나 그 안수 집사에게 그 말이 직방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저녁 그 골프 치러 갔던 집사님에게서 목사님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사택으로 잠깐 찾아뵙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무슨 폭탄 선언을 할 것인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는 않겠나. 목사님은 잔뜩 긴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집사님의 음성이 매우 부드러웠고 손에는 과일이 한 상자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그 골프장 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냐고 걱정을 해 주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제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의아했지만 정말 그 말을 듣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또 목사의 실수를 덮고 그리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스러운 언어 생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훈련이 말하기 전에 경청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암병이 참 흔한데요. 이 암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산 꼭대기에 입이 3개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입이 3개나 필요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안에 갇혀서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생기는 병이 바로 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암세포가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하지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경청할 수 있는 귀, 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말에 어느 정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남편의 말을 어느 정도 경청하고 있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어느 정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잘 경청만 해도 수지 맞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죠. 한국의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판자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 양반, 잠깐 말씀 좀 나눕시다 하면서 시작된 그 어르신의 말씀이 어느덧 7시간이나 지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술을 한 잔 걸치고 오셨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분이 말을 시작한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새벽 3시나 돼서야 이제 말씀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초면에 잠깐 이야기했으니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만나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주일에 그 어르신이 부인과 함께 이 천막교회를 왔더랍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란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네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목사 양반이 엊그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목사 양반의 말을 들어줄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도 한마디 안 했는데 이 연세 많으신 어른이 교회당을 나온 것입니다.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으니 계속 해보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한번 틈틈이 주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젠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권사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장례식이 치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권사라는 직분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또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존귀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참 골든 타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이 끝나는 지점에 반드시 밤이 오듯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제 질병의 밤이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고 지금은 아직 젊지만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노년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 코끝에 호흡이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죽음이라는 밤이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직 낮이라 일컬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갔는데 그 강사를 대접한다고 어느 목장에서 이제 식당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아주 서빙을 부지런히 하는데 보니까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만 모인 그런 목장 같아 보였습니다. 자,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목장 이름이 뭔가 알아야 되겠어 물어보니까 참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생 짧다. 목장 이름이 인생 짧다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인생의 짧음을 절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행동이 아주 민첩하고 뭐 쭈삣쭈삣하는 게 없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권사, 예비 권사로 세움을 받으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별명을 제가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코로나 권사님들이십니다. 아마 두고두고 우리가 옛말 할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비록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선배에 뒤지지 않고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세우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적인 재난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나마 또 이렇게 임직 교육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주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 주시오니 그저 그런 평범한 권사로 살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참 좋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멋대로 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병균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또 조심할 때에 이 바이러스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겨나가고 또 사태가 많이 누그러질 수 있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토록 클진데 이번에 우리 권사로 임직받는 이 클래스, 이 코로나 권사님들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새로운 부흥의 발화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남은 모든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